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행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이만 너는 하나님의 보석에 있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저주받은 자와 예수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과 은혜가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주받은 자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 누구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이요, 자꾸 착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칭찬을 듣는 사람, 이러한 복음도 말씀도 꼭 필요하지만 진짜 복음은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로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예수 구원을 우리가 늘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근데 이 시대에는 복음이 뭐냐?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건강하고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구원 잘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펜 갖고 또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이 10절에 보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잖아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 율법의 저주,
13절 마지막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렇게 저주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주받은 자와 예수 이렇게 가져보았습니다. 자, 10절부터 차례차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기록된 바 그 다음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이란 말도 밑줄 이를 항상 밑줄 모든 법을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제가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교통신호가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켰으면 저는 신호를 못 지키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저주 아래에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는 이제 모압 땅에서 어디를 보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하여 유언을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 여기인데 여기 신명기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나라는 목매어 죽이고 사형수를 또 어떤 사람들은 칼로 목을 베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은 신명기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바로 여기서 나무 위에 달았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23절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어떻게 나무에 달릴 수가 있는가? 여기서 그만 더 이상 생각도 이해도 할 수가.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능력을 그리고 거룩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최소한 나무에 죽지는 않아야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구원자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가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다에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바르게 지켰다 제대로 못 지켰다는 기준이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요 자꾸 도둑질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거짓말만 하냐 자기 도둑질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지금 10절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흠없이 지킬 수 하나도
그릇 행하지 않고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은 덜 다르지요,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 분명해.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그래서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면서요, 율법은 12절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과 믿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을 구분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100% 흠없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지킬 수가 없는 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2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사.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었다 들으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 감동도 없고 그저 그렇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인류가 사람이 다 죽어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신명기 27장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7장 1절부터. 아이고 목사님, 한번 갔으면 다 찾고 오지 또 보다가 또 신명기 가냐고 그러니. 자, 이 신명기 27장 1절부터 보십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지키라고요? 다 아까 갈라디아에서 모두 항상 다 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길갈에 세웠던 얘기죠. 석회를 바르라. 이집트의 미라, 이 문화,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기록하면 들어가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돌들을 동그라미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다, 저주의 산이다? 저주의 산이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고? 새 연장을 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새 연장을 대지 만 것이 뭐예요? 6절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7절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제단 앞에서 먹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바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발산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여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근데 그 제단은 어떻게 쌓으라고요? 다듬지 말고 새 연장을 대지 말고. 이 말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아 마땅한 너희들, 그런데 너희가 제단을 쌓아라. 근데 다듬지 않은 돌,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감추고 우리를 변질시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이것이 우리의 에발산에서의 제단,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번제, 6절 마지막에 번제, 7절에는 화목제. 번제가 뭡니까?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제지요. 그래서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나를 다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아주 또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즉 10절 말씀을 청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11절부터 좀 더 잘 보십시다.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 나오지요? 그리심산에 서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절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5절 마지막에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 저주를 받을 자들이 누구예요? 15절 처음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고 부어 만든 의상, 절대로 다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 이제 오늘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아니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복을 받느냐,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원래 우리는 아까 에발산 신명기 27장 4절에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돌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 에발산에 속한 사람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리심산에 서게 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 우리 예수님이 번제 완전히 자신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들, 에발산에서 머물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스라엘의 6지파와 또 다른 6지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심산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살게 해 주신다. 이 얘기를 신명기 여기 27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원래는 율법을 항상 모든 것에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살 수 있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는 아무리 너희가 드려도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번제물로 완전히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거울 보면 내 옷에 티가 묻었구나, 얼굴에 뭐 깸댕이 묻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발산에서와 그리심산의 이 축복을 의지하고 주님의 번제물,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의롭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십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3장 11절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율법을 우리가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이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의 용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어제 보았지요. 9절 가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착한 것이, 의로운 것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복되게. 오늘 똑같은 얘기가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다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게 하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믿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약속까지도 다 허락하여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을 16절이에요. 여럿을 가리켜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성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 이스마엘도 아니고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딱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다.
예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1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 모세로 인한 율법이 결코 폐기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폐기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430년 뒤에 주신 모세의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8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김희연 권사님 신방을 갔더니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이 신경과 의사와 정형외과 의사가 같이 수술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목 디스크가 식도를 자꾸 눌렀는데 그 식도가 뼈 때문에 터지면은 아주 위험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에는 식도와 기도가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전자동 센서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뭐가 열려요? 식도. 그리고 음식을 안 먹으면은 나도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뭐가 열려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호흡하는 길, 기도. 오해. 근데 수술을 하는데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만 팔딱 뛰는데 그 5시간 동안 식도도 기도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그 상태. 근데 5시간 만에 마취를 깼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식도와 기도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센서 장치가 다시 작동이 돼야 돼. 근데 의사가 조금 굳은 음식, 그 다음에 밈, 스업 차근차근 해보는데 마지막 검사가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음식은 천천히 내려가니까 센서가 음식이 들어오구나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막 달려다니는데 연세가 들으시면 할머니들이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폼 아세요? 식도, 기도 이 센서도요, 나이가 들고 작동을 안 하고 누워 있다 보면은 착착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은 훅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흔히 살에 들린다고 그랬죠? 물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호흡하다가 폐혈증이 생기고 뭐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세상에 음식이 들어가서 이게 이 식도나 이런 데 폐혈증이 되면은 큰일이 난대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제 어렸을 때 고향에 동네 어르신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동네에 다 모내기를 하거나 뭘 일을 하거나 하면은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하는데, 내가 어린 나이에 보는데 이분은 입으로는 씹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다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잘못 알고 양잿물을 마셔가지고 식도가 타버렸어. 그래, 참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야. 식도가 탔으니까 다행이지, 기도가 탔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이 은혜야. 굉장한 은혜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이 찬양대 하러 갈 때 할 것을
또 괜히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했어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성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꼭 찬양대 하겠다고. 여러분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키면은 네 하고, 그래도 아멘 한다고 또 딴데 쳐다봐. 여러분 정말이에요. 전자동 센서 장치가 우리 안에 이 식도와 기도를 보면서도,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은 식도가 터져버리면 그렇게 위험하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이것을 다시 깨달았어. 다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을 다시 깨달았어. 하물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죄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우리들,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여기 이 오늘을 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은 하도 속썩이는 아들을 아버지가 앉혀놓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결단하자. 어떤 분은 그랬대요. 아들이 목사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데리고 가자고 그러더래. 섬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가요. 섬 가서 너 목사 안 하려면은 여기서 둘이 빠져 죽자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 하겠다고 했대.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신학교를 졸업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미국에 갔대. 그래서 목사 안 됐어. 장로님은 됐어. 근데 그게 제일 후회돼. 그게 주일날 하얀 머리 하고 오는 우리 박상노님이라고, 박상 장로님, 그분이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택하라 이 얘기가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택하라, 자식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꼭 선택하고 말 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택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십자가와, 아니 저주받은 자와 예수,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아니 성경은 분명히 죄인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했어요. 우리는 식도와 기도 하나에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걸 정말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을 잡고,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 우리 자신인데, 에발산에 머물러야 될 우리들인데 번제와 화목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번제로 다 드리고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시킨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허물 많고 실수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회복하고 여전히 살려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도 기도 하나도 아니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생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범사의 주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